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작년 특별새벽기도회, 올해 특별새벽기도회에 걸쳐서 우리가 쭉 읽고 있는데 어때요? 느헤미야 시대에 이것이 부흥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포로에서 마지막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에 세 번에 나눠서 돌아오게 돼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1차 성전을, 그리고 2차 성전을 짓고 나서도 학개 예언자를 통해서 또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들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으로 피폐어져 있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지 못했을 때 그 에스라가 2차 귀환에 돌아오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가는 과정.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516년쯤에 그들이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기원전 458년쯤에 에스라가 귀환하고, 그리고 약 10년 뒤인 444년쯤에 다시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돼요. 이것을 3차 귀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들의 솔직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의 율법의 말씀이 읽혀지고 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정말로 그들은 또 다른 부흥의 때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가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그들은 자복하고 회개해요. 이게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큰 은혜를 경험할 때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또 허락되어질 때 그 감사의 고백이 넘쳐서 하나님, 나 정말 죄인이었네요.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 같아요. 우리가 어저께 말씀과 이어져야 되는데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냐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율법을 듣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7월 일곱째 달쯤에 일곱째 달,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어저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되뇌일 필요가 있는데 8장 1절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8장 1절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8장 1절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일곱 달째라는 것에 주목해 보세요. 어저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일곱 달째, 왜 하필 일곱 달째였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어요? 이때가 신년절기예요. 이때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유대력과 유대인들은 유대력을 사용하는데 유대력에 의하면 이때가 7월 달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년절기예요. 나팔을 불어서 신년을 알리는 그런 신년절기예요. 그때 이들이 나왔던 거예요. 이들이 나와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수문, 워터게이트, 말 그대로 수문이라는 이름의 성문 앞에 모여서 그 옆에 기드론 시내가가 흘러서 거기를 수문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의 이름 중에 하나가, 성벽 문의 이름 중에 하나가 수문이었는데, 거기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6시간 동안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울어요. 처음엔 울어요. 그랬더니 울지 말라고, 되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의 지도자들이 울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성일이야.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야. 나팔절이야. 우리가 새해를 결단했어.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즐길 때 너의 가난한 자들을 홀로 두지 말고 같이 가서 마시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큰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7월 10일에는 그들이 속죄일을 지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라는 걸 지내요. 초막절은 뭐예요? 그들에게 광야로 이끌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이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진 않고 직접적으로 본문을 말씀을 나누진 않았지만 8장 13절부터 쭉 보세요. 거기 때가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예요. 그게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 말씀을 들어요. 매일 말씀을 들어요. 우리 8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8절. 8장 18절. 8장 18절. 우리 에스라는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매일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들어요. 그러니 지금 7월 1일 이때 느헤미야 시대 이때 7월에 7째 달에 이르러 그들은 신년절기를 지키고 속죄일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집중하고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매일 성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8째 날을, 즉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큰 성회를 열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을까. 저는 이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저는 느헤미야의 부흥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번 성회가 이 느헤미야 시대의 에스라 성회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렇게 모든 성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그들은 또다시 모여요.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워서 그들은 또다시 통에 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드디어 오늘 9절 1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회개했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그달 29날, 지금 22일 날 7월 22일까지 그들은 초막절을 지냈어요. 자, 시기적으로 보면 뭐예요? 7월의 이름에 그들이 나팔절을 지내고, 나팔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하루에 6시간씩 들었어요. 그리고 10일쯤 되었을 때 그들은 속죄했을 거예요. 속죄일이에요, 그날이. 그리고 다시 5일 후에는 그들은 초막절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매일 예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어요. 그 은혜가 사그러지기 전에 그들은 또다시 나와서 회개해요. 그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써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졌어야 됐었고 성전이 무너져야 됐었는지 그들 아마 다 깨달았을 거예요.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자복하고 자복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들이 왜 그렇게 포로가 되어졌어야 됐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회개, 진짜 회개, 진짜 회개. 내가 이제 이방인들과 절교했어요. 이때 이방인들과 절교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교역하기를 그친 거예요. 즉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파는 행동을 그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때 이스라엘은 그 주변의 사람들과 교역을 했는데 그것이 신앙의 문제와 결부됐었던 불의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했다라는 뜻이 영적인 문제로만 이해되어질 수도 있지만 몇몇 학자들은 제가 읽은 주석책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그들과의 어떤 교역을 통해서 그것이 다 신상의 문제, 우상을 섬기는 문제였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불의한 이득을 취했던 그 모든 것을 끊어버렸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팔고 하나님의 신앙을 배반하고 불의하게 얻는 과정에서의 그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다,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서서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졌고 나도 이런 죄를 졌는데 주님 이것을 회개합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 말씀이 부흥회예요. 부흥회. 자, 어저께는 뭐예요?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나와서 말씀 읽어줄 것을 구하고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부터 12시까지 여호와 율법만을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그들이 예배하는지 볼까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여러분께 퀴즈. 낮 4분의 1은 몇 시간일까요? 낮 4분의 1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3시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시간을 하루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을 8등분을 해요. 8등분. 8등분을 해서 밤을 4등분하고 낮을 4등분한 거예요. 4분의 1은 그러면 몇 시간일까요? 3시간. 3시간. 쉬운 말로 이 본문을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3시간은 설교 듣고 3시간은 기도하는 거예요. 3시간은 설교하고 3시간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부터 9시까지 설교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시까지. 8시까지. 매일 제가 3시간 설교하고 3시간 여러분과 기도한다면 어떻겠어요? 아마 그것이 주의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을 거예요. 출근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논산의 병총교회를 부임했어요. 그때는요 제가 더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처음 부임해서도 그 교회는 새벽이 4시 반이었었어요. 4시 반. 4시 반. 4시 반이었고, 그리고 제가 8월에 부임했고, 그때는 이제 내가 새로운 담임 목사가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저도 열심을 내려고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새벽 예배 때가 보니까 그 교회는 4시 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시간은 예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설교를 이렇게 특별 집회하듯이 1시간을 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새벽 예배 그렇게 오래 하면 안 돼요. 네? 해 뜨면 일 가야 돼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했던 거예요. 그 교회는 사모함으로 일찍 모인 게 아니라 빨리 끝내고 일 가야 돼서. 그래서 8월이면 5시면 혼내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면 제가 새벽 예배를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그러면 해 뜰 때까지만 하세요. 그랬더니 8월 달에는 5시 이전에도 해가 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5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5시 즉 30분 안에 모든 기도까지 다 끝내야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와 제 아내가 남아서 그 뒤에 1시간, 1시간 반을 또 기도하며 그 시간을 채워갔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부흥성회가 하루에 3번 집회 한 번을 1시간 반 정도 드린다고, 한 길어봤자 2시간도 채 안 될 텐데 그 3번 집회하는 것이 6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3시간 율법 듣고 3시간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번 부흥성회가 한 집회당 2시간씩 한다고 해도 3번 6시간밖에 안 되는데, 느헤미야의 부흥회처럼 우리 가운데 그 뜨거움으로 허락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을 좀 접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은 우리의 삶을 뒤로하고 이 부흥성의 기간만큼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오전에, 새벽은 지킬 수 있잖아요. 새벽은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십시오. 새벽은 나오면 돼요. 오전 집회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출근해야 된다면 나중에 영상으로라도 그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저녁은 핑계 대지 마세요. 야근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은 더 돈 많이 벌려고 하지 않아도 될 야근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퇴근하고 바로 7시 반이니까 바로 달려오면, 올 수 있다면 오세요. 저녁 먹어야 돼요. 저녁 금식하면 어때요? 사모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뜨겁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더니 어때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봄 햇살, 따뜻한 봄 햇살, 창살로 비춰지는 그 빛을 본 적 있어요? 그 따뜻한 환한 태양빛이 창을 통해서 쫙 비춰올 때 뭐예요? 먼지도 다 보여요. 먼지까지 다 보여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비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하느니 뭐예요? 내 속에는요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9장을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 돌아가셔서 반드시 9장 전체를 다시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9장 전체를 읽으면 설교 시간이 너무 줄어들어서 제가 5절까지만 읽었는데 9장 전체는 기도문이에요. 4절부터 시작해서 레위인들의 기도문이에요. 제가 5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6절부터 그 기도는 계속 이어져요. 계속 이어져요. 지금부터 짧은 시간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릴게요. 자,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나와 쭉 읽으면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자크라는 동사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지금 레위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금 나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회개하는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 앞에 서서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하면서 그때 레위인들이 부르셨던 기도가 자크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또 다른 기도가 있어요. 또 레위 사람 쭉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을,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만한 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와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해요.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회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고 또 다른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그런데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바라크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정도가 쓰이는데 하나는 아쉐르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복은 아쉐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런데 주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재밌는 게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바라크했다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뜻이 되고요. 사람이 주어여서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 꿇다라는 뜻도 있고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송축이라는 뜻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라크는 송축하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배하라라는 의미예요. 즉
5절에서 레위인들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해라, 송축해라, 너희의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예배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조금만 정리하면서 좀 빠른 시간으로 정리할게요. 오늘 9장에서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해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고백이에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13절, 1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해요. 신의 산에서 율법 주심을 감사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끄셨는지를 쭉 고백하면서 26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26절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결국 뭐냐면 그 9장에서 그 레위인의 기도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를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지시되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 하나님의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배반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역하다, 순종하지 않다, 등 돌리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돼서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함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가 됐어요. 우리가 대적의 손에 넘겨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돌이켜 세우셨어요.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든 마음들을 아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실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께서 31절, 우리 마지막 31절은 좀 같이 한번 읽어죠.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이끄셨던 거예요. 33절에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계속 기도가 이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기도문이에요. 기도예요. 이거는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의 레위인들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또다시 이번 부흥성회가 그렇게 매년 행사처럼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에 그 여호와 앞에 나와서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참된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지 못해 깨어진 상한 심령들, 이번 부흥성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